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안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문을 모두 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맨 처음에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주님이 정말로 참된 선지자이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첫까지 믿고 제자들은 자신이 따르는 주님이 돌아가시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리더인 메시아인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언제든지 자신들에게 그 화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일 머리 대신 주님을 치시고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문을 다 닫고 조용히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실패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돌아오신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은 이 놀란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모든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서신 주님을 보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영광스러운 갑자기 나타나서 서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쩌면 무리를 거르신 주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 주님이 영으로 오셨거나 아니면 유령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전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함께 동거동락했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영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주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분이 이전에 그들이 따르던 주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뀌고 또 기쁨으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낭망은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의 부재에서 온 겁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며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없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며 그들 앞에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더 이상 보이실 수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낭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잠깐 떠나 있는 동안, 죽음으로 인하여서 잠깐 떠나 있는 동안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희망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이보다 큰 위로와 힘은 이들에게 없는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주님이 그들에게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신앙의 고비는 늘 주님의 부재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언제 신앙이 흔들리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또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힘이 들고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느낌이 옅어질 때 우리 신앙은 한없이 흔들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 또는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그런 느낌,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이 주님이 다시 죽으신 사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 생각에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거와 상관이 없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두렵거나 혼란스러울 때 늘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우리 감정, 우리 경험을 내려놓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며 부활하셨으며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혼란과 고뇌와 낙심과 슬픔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갑자기 주신 평안이 아니라 이미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이들이 두려워할 것을 내다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평안을 그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한정되고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리고 무한하고 능력의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돈이 주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주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가 주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 돈이 주는 평안, 건강이 주는 평안, 명예가 주는 평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많이 누리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샌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립니다. 갑작스럽게 그날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은 때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평안입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힘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평안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세상에 있는 평안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미치는 기간이나 그 영향의 정도나 어느 것으로 보아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주님의 평안은 오늘 말씀의 21절부터 23절에 비추어 보면 그 의미를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과 두 번째로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과 성령을 받는 것과 이 죄사함의 복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전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평안을 그 제자들이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전할 능력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역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이 약속과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 평안의 말씀을 약속하실 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도 성령과 평안은 같이 가고 20장에서도 성령과 평안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그냥 이 선언을, 예수님의 선언을 듣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의 마지막 날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한 때부터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그 평안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믿어.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믿어. 뭐 이런 말이죠. 또는 내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함께 하지는 않는데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말.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내가 몸은 따로지만 진심이야. 내가 함께 한다고 생각해봐. 그런 마음이 평안을 얻을 거야.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함께 하시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며 말의 힘이나 논리에서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각으로만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는 도마가 그 손과 그 몸을 만져본 다음에 눈으로 본 다음에 그 감각적인 경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 실제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지고 보고 믿음을 가졌지만 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헤아려서 알 수 없지만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평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복음을 들고 나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서 보는 평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들을 보내시면서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2번이나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밑에 문맥을 보면 도마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3차례나 평안을 선언을 하십니다. 두려움을 떠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안을 선언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평안을 선언하셨고 세 번째로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 평안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죄사함의 복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평안은
아직 복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과 도마에게 주신 평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제자들에게 주신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 모두 복음과 연관된 평안의 복음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이 좀 의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그냥 보통 사람들인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의 권세는 복음을 들고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위임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셨던 것과는 좀 다른 권세이죠. 위임된 권세입니다. 받은 권세이죠. 그래서 이 받은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죄 용서를 받습니다. 실제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위임된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찰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의 판단력이 아주 특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고상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작은 어떤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통과하여서 위임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풀어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 복음을, 죄사함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권세는, 이 복음의 권세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가 용서를 받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에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인 제자들과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마다 이 평안, 주님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맨 처음 찾아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언뜻 보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그저 내가 함께 있다고 위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은 죄사함의 복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몸으로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평안이 아니라 그 위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의 권세를 깨트려서 부활하심으로 이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보스턴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진노의 불을, 이 진노의 불이 느부갓네살의 풀무 100만 개를 모아 놓은 것보다 더 뜨거운 그 진노의 불을 끄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느부갓네살의 그 풀무불보다도 100만 배나 더 뜨거웠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뜨거운 불을 다 소멸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며 그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땅 가운데서 범법자로, 이 땅의 법으로 죄인이라고 그런 규정을 따라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안고 삽니다. 주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복음이 없으면 모두 다 느부갓네살의 풀무보다 100만 배나 더 뜨거운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그 진노의 불이 내려질 처지입니다. 그런 인생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겪은 그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큰 두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노는, 이 죄로 인한 진노는 주님의 십자가에 모두 쏟아졌습니다. 주님이 받은 조롱과 주님이 받은 그 배신의 그 고통과 그 실망과 그리고 그가 받으신 모든 육체의 고난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경험하였던 주님의 그 죽으심, 하나님과의 잠시의 단절, 이 모든 고통들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 진노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든 진노의 형벌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진노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돌이킨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지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만을 해소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그냥 죽고 그 무덤에서 썩어져서 없어지셨다면 얻지 못할 그 죄사함의 은혜, 산자로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현실의 작은 어려움을 때때로 이기게 해주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죄사함의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며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이 은혜를 입어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역사의 연장선 안에, 그 죄사함의 복음의 연장선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그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셨을 때 그들이 받은 위로와 힘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그 위로와 그 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인 줄 믿고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